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그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 계실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그 목양실에 그 부교육자실에 있는데 그때 그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오늘 이 목사님 설교를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 장로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김원태 목사님 설교가 좋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김원태 목사님 보고 문자로 그랬습니다. 어쩌든지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10일 동안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는 겨자씨의 비전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비전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비전을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참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씨 비유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춘가절에 그동안 무고했는가? 우리 어린 그런 4살, 3살 먹은 아이 보고 영춘가절에 그동안 무고했는가 한다면 그 어린 아이가 이 어른이 지금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아기야 엄마 어디 있니? 너 엄마 예쁘지? 맘마 먹었니? 응아해야지. 이렇게 하면 3살 먹은 아기는 그 아이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려운 말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어린 성도들에게 쉽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겨자씨 비유로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나는 작다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내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다는 현실 또 고통스럽다는 오늘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고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더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팔레스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몸에는 옷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낙타의 가죽털을 입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팔레스틴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오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반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이 소개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는 역사의 뒤에 무대 뒤로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릅니다.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칭송했던 그였기에 예수님이었기에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이 따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큰 위를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큰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유대 땅을 압제하고 있는 자기들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를 부수기를 원하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부수시고 그가 다윗의 왕조를 건설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왕자리에 앉으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으리라. 그렇게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똑같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겨자씨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병행되는 그 요절 다음에 보시면 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하여도 많은 무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작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이 별로 그 사회 속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단의 무리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패배의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이 이제 많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드디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겨자씨 비유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이 다로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손에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냥 우리는 늙어지는 것도 싫고 성형수술을 하든지 보약을 먹든지 무슨 것을 하든지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다음 세상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이쁘고 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작은 것, 작은 겨자씨, 너무너무 작은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서 겨자씨 주지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겨자씨는 뭐냐 하면, 담배씨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담배씨하고 겨자씨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배씨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청송이나 가보면 담배씨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담배씨, 그게 겨자씨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라도 자라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작은 나라라고 그래서 그런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강원도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스라엘은 세계,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 그러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여러분 저 제주도 땅만 합니다. 제주도보다 1.6배로 크지요. 저렇게 작은 룩셈부르크,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 작은 나라지만, 벨기에와 함께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세계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크지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큰 나라들이 열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국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수반, 여러분 누구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요?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학교 최고의 학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학교라고 그럽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가는 여러분 외교관을 가르쳐서 대사관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야기할까요? 한국의 모든 길은 작은 길인데 미국의 큰 길에 비하면 우리나라 길은 작은 길인데 우리나라 도로를 가르쳐서 대로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이 이대로 집사님 여기 찬양대하고 계십니다. 울산대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길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소로라는 길이 있던가요? 없어요. 소로라는 참 아름다운 길을 꾸미고 이름을 붙일 만한데 우리나라에 소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도로를 대로라고 그럽니다. 다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울산대교가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는 대교입니다. 반포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포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큰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것에 대한, 작은 나라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 속에 보상 심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지요.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작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 보면 작다는 것은 다 안 좋은 쪽으로 서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작은 것은 소중한 거지요.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삼풍 여러분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원인이 뭔가?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서 여러분 그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발사된 후 11초 만에 뻥 터져서 모든 그 속에 타고 있던 우주인 8명과 함께 그 우주선이 폭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우주선에 있는 그 방열을 하는 타일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타일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열이, 동체가 그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터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작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통하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작은 제자들이 비판과 비관 속에,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로 그들에게 꿈을 키우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 미국이란 나라, 아니면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오실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로마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다라는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는, 고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시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씨가 어떻게 이제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까지. 여러분, 어떻게 거두게 되느냐, 열매를 거두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처음에는 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들고 그것을 다 거두게 돼 추수하게 된다. 그렇게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젊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아직 못한 그러면 좀 죄송하고 아직 어린 아들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위 신세대,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부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PC 하다가 모르면 제 아들들에게 물으면 압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모르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으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보다 풍부한데 어떨 때는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을 젊은 세대들로 통하여 실망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군에 갑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힘든다고. 아니면 자대 배치 받습니다. 선임들의 잔소리, 욕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목숨을 끊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십시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6.25를 겪었지요. 저는 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알아요. 저보다는 연세가 많은 우리 장로님들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6.25의 비참함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더 윗세대들은 일제시대 강점기를 겪었어요. 일제의 강점기, 6.25의 고통, 가난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암담하다, 힘든다, 우리나라가, 우리 현대가 어렵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자꾸만 우리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어쩌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8년 IMF가 왔습니다. 22여 년 전. 저는 그때 설교를 우리 다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설교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IMF를 잘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 여러분, 작은 것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과정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과정의 아픔을 절대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을 때는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려고 의도한다면 그 겨자씨보다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보십시오. 겨자씨 알보다 더 적습니다. 자, 여러분, 모래알도 작은 거고요, 미세먼지도 작습니다. 그러나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래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곳에서 삭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묻히면, 썩으면 거기에서 삭이 나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2m, 3m. 그 작은 씨가 자라서 3m가 올라가면 여러분, 그곳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영원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의 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따라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볼품없이 십자가를 지르는구나 라고 그들이 낙심하며 도망갔습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밤낮 우리는 예수 하고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내가 지금 가진 게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건데
나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손에 쥐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새 일을 계획하십시오.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7년 전에 장로님 가족 우리 부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를 했지요. 그때는 이집트를 가보셨어요. 이집트를 가보면요, 거기 이집트 서쪽 저쪽에 보면 그 큰 여러분 피라미드 보입니다. 돌 하나 크기가요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가 여러분 약 10m 정도 됩니다. 돌 크기가. 그게 톤수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돌입니다. 그게 700km 떨어져 있는 룩소에서 가지고 온 돌이거든요. 여러분 그 돌을 그게 수백만 개를 사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룩소라는 곳을 가보세요. 얼마나 돌로 그 3000년 전에 신전을 만들었는지. 우리 교회는 거기 갖다 놓으면요 그 계집밖에 못 됩니다. 얼마나 큰지 룩소에 가면 대단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신전을 가보십시오. 돌로 만들어진 신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돌로 만든 신전과 건물은 있어도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든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작은 곳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느 우리나라 촌 작은 마을에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자그마한 집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그 맏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내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 지금 가서 저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날 위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는 평생 동안 살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요. 얘야, 아니란다. 내가 70년 전에 나이 12살 때 내가 그때 한번 교회 갔단다. 성탄절이 되어서 그때 교회 가면 눈가리 사탕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눈가리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갔단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이제까지 살라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런데 있잖아, 교회에서 종이 땡강 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랬단다. 이제 마지막 소원이란다. 그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날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죽고들라고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장으로 내 장례를 치르다오. 그리고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례를 교회식으로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와서 그 할머니를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리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작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으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록 작지만 큰 나무로 자란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될 때, 나의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리라. 그들에게 나는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리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리라. 나는 기어이 살고야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겨자씨가 가져야 할 꿈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땅은 지금의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지 않고 포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포 세대, 6포 세대라고 그러지요. 6포 세대 무엇입니까? 학교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니까 자녀를 포기합니다. 직장을 포기합니다. 더 나아가 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원룸 한번 보십시오. 원룸에 사는 젊은 세대들이 외제차를 탑니다. 결혼 필요 없다. 자녀 필요 없다. 자녀 때문에 내 엔조이, 내 삶의 기쁨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집 필요 없다. 원룸에 한 방에 산다 할지라도 좋은 차 타고 마음껏 먹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로 통하여 너는 잘한다, 너는 크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라면 그 나무가지에 새들이 깃들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나무 속에서 노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뉴스인가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미국의 42분의 대통령 중에 순위를 몇 점으로 낳느냐고 뉴스에 나왔느냐 하면 42분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12위나 됐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러면 42분의 미국의 대통령 중에 1위는 누구냐? 가장 많이 배우지 못한, 가난 중에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살아온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위였음을 뉴스에서 저는 보았어요. 제가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자주 했지요. 오늘도 링컨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그가 어릴 때 꾼 꿈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일,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저가 되기 위하여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그는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고향에 찾아가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주지 못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고향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링컨에게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료 변론을 해주고 그 일을 해결한 다음에 링컨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티네이저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오늘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의 그 이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심성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뻔히 될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상식이요 이성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광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에 샘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여,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꿈을 잊지 마시고 겨자씨 비전을 가지시고 나는 크게 되리라, 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